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 하나님, 본디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거룩한 성도라 인정하여 주시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생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성도들의 흩어진 처소처소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일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앞으로 오는 새로운 날들에 대하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있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젤의 하나님, 주님을 맺혀갈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너무 많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인간의 위주로 살아온 저희 삶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무엇이건 이처럼 사랑하사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몸된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약자들 돌며 먼저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어 주시고, 냄새나고 어둡고 흐른 곳에 소금이 되며 빛의 역할을 다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예배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개인에게 코로나를 지켜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늘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인간인지라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코 하나님의 예정이, 섭리와 예정이 있을 줄 믿사오나 그러나 인간이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이 자기 잘못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몸된 교회에 출입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몸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몸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또 7월은 교육에 드립니다. 몸된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스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생님들 품이 않고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스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된 삼성교회 속한 교사들은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발로 뛰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소홀한 부서가 없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수속히 코로나를 비껴가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귀한 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로 많은 영광 그 말씀을 증거하실 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 말씀을 받고 죄 많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중창단 위에도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래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것, 뜻 없이 구한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주보의 21장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주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예, 내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아마 작년쯤인가요? 그 나훈아 씨가 노래를 할 때 그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하고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혹시 불러보셨습니까? 예. 그게 뭔가 좀 이게 리듬을 타더라고요. 같이 사람 따라하기 쉽게. 그 테스가 무슨 테스인가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만은 소크라테스를 자기 마음대로 줄여서 테스 형하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셈입니다. 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알지는 못하죠. 뭐 그리스의 그 기원전 5세기 6세기 때 그 철학자를 뭐 어떻게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 유명한 말이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처음 했는 말은 아니고 델피에 있는 신전의 벽에 새겨진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말을 자주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려고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인생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은 뭐 어렵죠. 이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몇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그냥 별 쓸모가 없고 무지랭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공수래 공수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데 내 인생이 우주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거야.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게 우주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뭐 자만하는 마음도 있겠죠. 자기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그것은 진실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죽더라도 내일 여전히 우주는 운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예, 여전히 태양도 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결국 때가 이르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고 인생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질문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 때, 그리고 여기에 대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다음 질문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아주 간략하고 어떤 면에서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한번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냐? 그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수백, 수천 가지의 인생관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분명한 성경적 인생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이란 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창조도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였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 사망으로 멸망으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영광에 나아가게 한, 이게 나다. 우리 신학에 있어서도 조직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파트가 인간론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이라는 건 누구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그냥 뭐 한 학기나 1년을 배워야 될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두어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론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걸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런 인간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만 되겠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론은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다 지었으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창조주도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도 주님이시오,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인정하십니까? 네, 이거 인정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닌 겁니다. 아직까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는데, 자유롭게 얼마든지 다니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님,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렇다고 이 인간론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성경적 인간론이 지구상에 있는 뭐 수백 수천 가지의 인간론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각자 생각에 온갖 생각으로 인생이란 뭐 이런 거야, 인생이란 저런 거야. 예전에 또 그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뜬구름 같고 뭐 흘러서 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속으로 지금 곡조가 슬슬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뭔지 모르고 하여튼 막 인생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수백 가지 중에 기독교적 인간관이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적은 사람들은 수백 가지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온갖 자기 생각으로 인생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생각할 줄 몰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의 인간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이 이미 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살다가 마는 그런 인생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게 나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 자신을 알라. 그래, 나는 내 스스로를 잘 모를지 몰라도 성경에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그게 나인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분명히 정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살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키고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서 그 특수부대의 컬러가 나타나는 것이고 당연한 결과적인 삶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쫓아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 구별된 삶으로 살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철학자들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대답을 못 얻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대답을 구하려고 그냥 수천 년 동안 철학적 연구를 해야 되는데도 해답 못 얻습니다. 철학에서는 물론 과학에서도 못 얻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에서도 못 얻습니다. 이 대답은 성경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것은 성경만 줄 수 있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만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통하여서 이 위대한 인간론 성경이 정해놓은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계속 확인하는 거죠. 계속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평안을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이걸 인생 사는 가운데 계속 확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론은 처음부터까지 변함이 없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알라. 그럴 때 나는 분명히 내 자신이 누군 줄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범죄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나는 들어가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누가 물어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겠죠. 이러한 인간론, 성경적 인간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묘하고 철학적 골머리 아픈 그런 걸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며 나를 만드신 목적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지도 다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 뿐 아니라 이러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목적부터 생각해 보죠.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인생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내 인정하는데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알아 살아보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루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는 없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익혀가고 적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실천 가운데 몸에 익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점점 배우게 되겠죠. 마치 어린아이가 참 명문 가문에 태어났을 때 그 가문에서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소속은 분명하지만 점점 자라나가면서 이 가문의 가훈이 뭔지, 지켜야 될 규칙이 뭔지,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은 분명히 변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날마다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 가운데 배우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 알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믿게 된 다음에 이 고민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 고민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에 3차례 먼 외국에서도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특별한 중요한 절기 때에 그렇게 경배를 드리러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몰랐었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면서 옛날부터 하나님 말씀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를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줬는데 너희 당국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설교를 하게 되니까 지나간 날들을 다 돌아보니 그게 다 맞는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되다 보니까 더러 겁이 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잘 몰랐구나.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 주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쉽게 대하고 매년마다 예루살렘 올라올 때마다 쉽게 대하고 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은 더구나 예수님을 쉽게 대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니 이제 이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극히 당연한 다음 질문이 되겠죠. 베드로는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킨다는 것이고 행실도 뜯어 고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이 시작점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 생활도 하지 않고 세례는 받기는 받지만 세례가 갖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베드로가 가르쳐 주시는 말은 뭐가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뭐 애매모호하고 뭐 추상적이고 뭐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아주 또박또박 한 구절 한 구절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윤리적 계명들을 아주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인간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왜 지켜? 뭐 요즘 세상하고 이게 안 맞는 얘기인데 이게 뭐 누가 뭐 이렇게 하겠어? 하는 온갖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선 사람들은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당연하지, 마땅히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내가 주님께 은혜 입은 자니까
나를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당연하지. 내가 그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되지. 이 당연함이라는 그리스도인 인생은 그러므로의 인생이라 그러죠. 그러므로의 인생. 예전에 신학 교수였던 오병세 교수님이 이렇게 쓴 책 중에서 그러므로의 인생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뭐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를 주로 모셨으면 하나님 말씀은 하루하루 배워나가서 분량이 더해지겠지만 그 모든 명령되는 내용들은 당연하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소유와 모든 건강과 모든 삶이 다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소유니까 당연하지. 이 당연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그분의 소속은 아니다. 내가 따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설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막 헷갈리거나 또는 애매모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 때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은 애매모호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는 권할 말씀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16절, 17절, 20절, 21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21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당연하죠. 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에집트를 멸망시켜서라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지 온갖 잡귀신들에게 예배를 하는 그런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였잖아요. 너무 이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셔서 이제 자유민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느님께서 공급을 해주시잖아요. 이제는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건 뭐 내가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다른 사람 대접하고 말고는 이건 뭐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그래 억지로 되나? 자기 소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걸 잊어먹고 살고 그거는 그거 이거는 이거고 이 소속과 연결된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들은 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면요 쉽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물론 완전한 삶을 살기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한 줄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그러나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말씀.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건 뭐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냥 혼전에 뭐 동침하는 일들은 그냥 뭐 자유자재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뭐 납폐금 뭐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다 성인으로서 하부이 하에 잠자리를 같이 했고 뭐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손 못 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나가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에 대해서 심지어 처녀 총각이 이렇게 하부이 하에 잠자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하룻밤 지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될 때 그 가정이 벌써 오염된 가정으로 시작되게 될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그 가정의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간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책임을 져라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꼬여가지고 어떻게 동침했으면은 그냥 막 결혼만 하면 되겠네, 사고부터 쳐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우리 뭐 청년들이라도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정욕으로 또는 죄악으로 이런 범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19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에 온갖 성차별, 제3의 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심지어 앞으로는 동물과 수간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거 다 합법으로 인정하려는 이상한 세계에 지금 우리가 겁나는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면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당연한 것이죠. 아이고야, 무당을 하든 점쟁이를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요즘 세상에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에 있다면 무당과 점쟁이가 그거에 대해서 점치고 운명을 바꾸듯이 이상한 액땜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는 없고, 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신정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이 일이 형법으로도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오늘날은 그것은 힘들다 하더라도 도저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계속 하나님의 윤리적인 여러 가지 계명이 오늘 나오는데,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웃에게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건, 그래서 저당을 잡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내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띄일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겉옷을 저당 잡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저당 맡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겉옷 저녁에 덮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리고 이럴 때는 긍휼을 베풀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녁에는 그 저당 잡은 거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날 다시 저당 잡더라도 그 저당 잡은 걸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 앞에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만 마땅하지요. 또 이웃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가난한 자에게입니다. 사업하려고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은행이든지 개인이든지 이렇게 많이 빌려가지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사업의 이윤을 얻게 될 거니까 거기에는 이식을 받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 사람은 지금 사업 목적이 아니죠.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좀 힘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선 다음에는 어찌 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럴 때 이자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악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것도 주님께 해드린 거 없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주님 우리한테 이자 받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죄 문제를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빚 갚으라 그러고 그 이자 갚으라 그럽니까? 원금도 못 갚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주님 앞에 생명으로 갚아야 될 그를 빚인 것입니다. 그리고도 내 생명 가지고는 주님의 빚 못 갚는 거죠. 그렇게 긍휼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나라면, 네가 누구냐? 내 자신을 알라.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웃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당연하죠. 여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디 글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온갖 다른 핑계를 대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로 29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는데,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재판장, 지도자, 나라의 위정자까지, 권세를 가진 자까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 잘하고 심지어 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질서 가운데 이끌기 위하여 중간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 이후에는 이런 중간자들은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직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직접적인 그런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땅에서는 직접 통치도 우리가 받지만, 그렇지만 중간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 뭐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저 순홍털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 때, 그때는 우리는 거룩한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요?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내야 되고, 의무 복종을 하게 되면 의무 복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불복종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이게 분명하면은 세운 재판장들은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더구나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고 사업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당연하죠. 그거는 그거고, 이건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이거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질문이 분명히 서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복잡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마음을 새기고 지키고 나가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가는,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정돈해 나가고 뭐 정의해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에이,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지킬 수가 있어?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덜 되었거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거나 마음속에 강력하게 저항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인간관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계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게 될 때에 헷갈릴 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당연하지. 그러므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 라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가르침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생이 무엇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온갖 수백 수천 가지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걸 다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인간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지금 상태가 되어 있으며 나의 지금 신분은 누구이며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 성경적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주 구체적으로 당연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 줄 잘 알고 인생을 결코 애매모호하게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여 쫓아갔다 저 쫓아갔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완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따르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구원받은 자이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이거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이거든, 이것이 나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이거든,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여러가지 온갖 어리석은 가르침에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헤매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매모호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인생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 뻔하였는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누구에게는 나아가게 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10의 1조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생명의 역사,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땅에 사는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킬 말씀들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계속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와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면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계속 확인해 주시고, 예, 방역수칙 우리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사무소에서 다녀갔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확실하게 잘 지킨다고 하고, 또 그 공무원들보다 더 잘 지킨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답니다. 우리 관리부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잘 지키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광고입니다. 다윗 공동 제2호수아 공동체가 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녁 시간과 다음 주일 3부 예배를 통해서 특별 말씀 집회를 가지고 이번 금요 기도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윗 여호수아 공동체하고 함께 우리 이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강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는 주일날 교회 학교 모이는 시간에 모이도록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해서 여름성경학교를 3주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총에서 오늘을 차별금지법 반대 선포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아래 유튜브를 보시고 사회적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다 치려면 복잡할 텐데 오늘 아침에 아마 휴대폰으로 다 받으신 광고 내용에 요게 들어있으니까 그때 누르기만 하면 바로 그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발의한 그 내용을 지금 심사 중에 있고 막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인 진리를 왜곡하고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 위험성들이 많이 있는지, 기독교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간략간략하게 만화처럼 잘 그려져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서 한 5분, 6분짜리 밖에 되지 않으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교역자 동정 보시면 우리 교역자들 이번 여름에 휴가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벌써 삼순교에 부임한 지 만 13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월 1일이면 14년 차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안식년차 휴가를 한 2달 정도를 당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한 3주 정도 좀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내년 상반기에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3주 시간을 내도 대한민국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그죠? 외국도 못 나가고. 예, 한 주일은 가족과 보낼 계획이고 나머지 한 2주간은 천안에 있는 우리 신학대학원에 방을 하나 잡아 놨습니다. 예, 한 2주 동안 열심히 그 도서관에서 성경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다가 또 내려와서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제가 8월 1일 주일 한 번만 비우고 그 외 주일은 계속해서 주일은 섬기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는 장무현 권사님, 최교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